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예기치 못했던 참된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삶을 현재도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마다 과거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과거와 각기 다른 현재가 만나 각기 다른 미래라는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다양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마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며 다른 지향을 가지고 있는 참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주어져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고 있다는 특징일 것입니다. 저마다 다른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다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다.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먼 공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렴풋하게 생각하게 되지요. 이른바 내세관이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내세관과 비슷한 내세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착각을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한다면 그 가까이에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위대한 고백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공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 혹은 먼 공간 혹은 추상적인 영역인 내 마음의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실성이 결여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 마음에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으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한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수천 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던 그리스도인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고난 속에 처했던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죽음을 믿음이라는 숭고한 가치로 받아들였어야만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월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친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의 가르침이 가장 먼저 그곳에서 성취되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를 함께 꿈꾸었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았고 함께 들었으며 함께 만져 나가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기에 그 무수한 세월 동안 그 무수한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왔고 지금도 모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 맞지만 내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영역에 갇혀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으되 내가 볼 수 있다. 무엇을 통해요? 한사랑교회를 통해. 내가 들을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한사랑교회를 통해. 내가 만질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된 모든 교회를 통해 그렇게 가까이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지기를 기다리며 함께 완성해 나가는 형태로 이미 우리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주어졌지요. 하나님의 나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기에 나와 너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조각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모든 인간은 별 조각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별이 폭발할 때 발생했던 물질과 인간의 육신을 구성하는 물질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은 별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 자신이고요. 교회는 우리이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조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 조각조각들이 모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 나가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조각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해야 하고요. 기뻐야 하고요. 아름다워야 해요. 날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함께 모일 때 가장 행복하며 가장 기쁘며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 함께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항상 행복하기만 하던가요? 솔직히 아닐 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항상 기쁘기만 하던가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전혀 기쁘지 않은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와야지만 우리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기에 나는 기쁘지 않은데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없을지라도 사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도 있어요.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항상 아름답기만 하던가요? 아닙니다. 사실 나 스스로만 생각해도 한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꿔 나아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름다운 존재들로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조각들을 품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때로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실망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자들이 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하실 것을 꿈꾸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행복할 수만은 없고 기쁘기만 한 것도 아니요 아름답기만 한 것도 아닌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일을 꿈꿔 나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를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던 세상 가운데 여성이 주인공이 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 여성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무엇입니까? 이름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자매로 소개되고 있지요. 성경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다양한 전승을 보존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으로 마르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 3남매 중에 2사람으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렇게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그 나사로가 이 2자매의 오라비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마 복음서마다 동일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전승들을 각기 달리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사건들, 시선을 사로잡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며 또한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크게 3가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분명해야 한다고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수를 자신의 집에 모셨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자신의 집으로 예수를 모신 사람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38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죠? 마르다가 자신의 집에, 그들의 집도 아니에요. 마르다가 자신의 집에 예수를 모셨다라는 분명한 정보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예수를 왜 자신의 집에 모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는 그 당시에도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바대로 직업상 목수였습니다. 흔하디 흔한 목수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 다양한 건축 사업이 진행되었으므로 수많은 목수들이 존재했을 터인데 예수도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비하되고 조롱받았던 나사렛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지요. 평범하디 평범했던 목수였다면, 비하받아 마땅했던 나사렛 출신 사람이었다면 마르다는 예수를 자신의 집에 모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비범한 스승, 비범한 랍비. 그의 손을 통해 병자들이 낫고 그의 입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놀랍게도 그가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하는 일들이 수많은 소문을 통해 마르다에게도 들려왔을 것이므로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는 어떤 능력으로 어떤 스승이기에 어떤 랍비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가? 그는 어떤 능력을 가졌기에 병자를 고치며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마르다로 하여금 예수를 자신의 집에 모시도록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마르다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 증명해냈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자신의 집에 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그렇게 마르다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도다라는 아름다운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결론이 이어집니까? 우리 41절, 4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결론입니까? 별로 아름답지 못한 결론입니까? 책망에 가까운 말을 듣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예수께서 마르다를 보고 평가하시죠. 그 마르다의 마음속에 자신이 그렇게 궁금했던 예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가득 들어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목적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식사 대접하려고 모신 거 아니잖아요. 그분의 스승됨, 그분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표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궁금하여 예수와 교제하기 위해 예수를 모셨으나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많은 일이 그의 목적이 되어 버렸으므로 예수께서는 마르다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책망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때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때로 내가 기쁘지 않은 이유, 때로 내가 아름답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속에 있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목적이 되었고요. 언제부터인가 봉사가 목적이 되니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짜증이 나지요. 나만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노력하여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못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 찬양 듣고 계시지요? 주님, 내 기도 듣고 계시지요? 주님, 내 예배 가운데 임하여 계시지요?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하는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이 회복되어진다.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의 사귐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 후에 내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할 때 나 자신이 상실된다면 그것은 어느새부터인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마르다를 보십시오. 자신의 집에 누가 예수를 모셨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 자신과 예수의 사귐보다 다른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9절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무슨 결례입니까? 자기가 모셨잖아요. 자기 손님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귐 속에 자신은 사라져버리고 일만 가득 들어차 있고요. 일만 가득 들어차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져 있는 자신이 보이지 않고 자기 동생이 먼저 보이더라. 그러니까 자기 손님에게 나아가 내 동생을 혼내주십시오 하는 결례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나 자신을 상실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먼저 흘러넘친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먼저 임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함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지, 내 것을 다 소진하고 다 퍼다주고 나는 상실되어 버린 채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나보다 덜 노력하는 저 사람이 왜 먼저 세워지지 하는 질투와 시기가 마음속에 먼저 세워지는 것이죠. 부끄럽지요. 불행하잖아요. 기쁘지 않잖아요. 아름답지도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소중한 마음이자 소중한 사명이지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행복하다면, 예수 앞에 서 있는 내가 기쁘다면, 그렇게 예수 앞에 서 있는 내가 먼저 아름다워진다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 그러므로 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선되어야 한다. 내가 행복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내가 기쁜 교회를 세워갑시다. 내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감으로 그 행복과 기쁨과 아름다움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열정과 사명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정적이라고 해서, 사명감에 불타오른다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예수께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아이 저렇게 빈둥빈둥거리는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혼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시죠? 41절,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동생을 혼내주세요 하는 마르다의 그 요청에 따라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고생하고 있지?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와 표정을 잘 상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그 한 가지가 말씀 듣는 것이었을 뿐이지요. 예수께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말씀 들으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해라. 이 말을 좀 돌려볼까요? 우리 시대의 말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언제 그거 하라고 했느냐? 내가 반찬 구첩반상을 원한 적이 있느냐? 국을 끓이든지 김치를 만들든지 고추장에 밥 비벼주든지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너는 나와 교제하자. 내가 너 앞에 서 있는데 너는 왜 그 일 때문에 나를 버려두고 있느냐? 여러분, 마르다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랍비이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자신은 사명감을 가지고 섬긴다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예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십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열정 잘못됐다. 그 사명감 잘못됐다. 내가 그거 명한 적 없다. 내가 그거 원한 적 없다. 한 가지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참 많은 짐들을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따라 교회됨의 5가지 요소들을 2000년 동안 교회는 지켜왔지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자동적으로 되던가요? 아니요. 누군가는 헌신해야 해요. 누군가는 수고해야 해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교회는 항상 짐을 나누어 줬습니다.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기 위해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언제부터인가 그 사명 중에 내가 고정해 놓은 사명이 개입되기 시작하고요. 열정을 나누어야 하는 그 일에 내 열정이 주가 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보다 내가 주장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고집이 가득 들어차게 되더라고요. 복음서에서 그러한 일들을 가득 행하고 있었던 사람을 네 글자로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행복할 수가 없죠. 왜요? 내가 생각한 내 사명이고 내가 생각한 내 열정이니까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가요? 아니요. 힘만 들죠. 기쁜가요? 안 기쁩니다. 내 사명에, 내 열정에 누군가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안 맞춰주기 때문이죠. 아름다울 수 있나요? 아니요. 또 이런 결례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집사님은 왜 봉사하지 않습니까? 혼내주십시오. 저 권사님은 왜 헌신도 하지 않고 직분만 받고 있나요? 주님, 박탈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열정, 내가 정해놓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셔야만 한다고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열정과 어떤 사명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거 아니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이름을 넣어서 해볼까요? 아이고 주하나 그거 아니라고. 죄송한데 제가 누구 한 분 이름 언급해도 될까요? 아이고 미애야. 아이고 병식아. 죄송합니다. 어린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르다 이름 대신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기나나.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사명이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해요. 그 기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과 일치하죠. 주님께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주님과 내가 먼저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의 열정과 나의 사명이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정과 사명으로 정말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하늘나라의 조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아름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사랑교회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가장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모여 서로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러한 사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